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조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전에 특히 2부 예배 때 혹시 저는 찬양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자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특성을까지 주셨는데 정말 찬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는 사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높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찬양을 많이 즐기시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독일에서 돌아와서 가족이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가지고 특히 보통 서신을 적을 때, 편지를 적을 때 보통은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좀 특별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편지를 적어요. 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론 다른 내용들이지만 성경 전체가, 이 책 자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귀중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빌레몬서와 많은 인연이 있는데요. 20살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물론 장로님 앞에서 제가 명함을 못 꺼내겠지만 부조리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네. 그 부조리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전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좀 군기가 흔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경건을 지킬 수 있으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읽으면 그 즉시 그냥 기합이에요. 그 선임으로부터. 그래서 기합 받으면서 몰래 읽었죠. 근데 그 읽으려고 하면 이제 이런 성경책 가지고는 이제 못 읽는 거예요. 몰래 읽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 건빵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이선영 전도사님의 그 성경책 보이죠? 딱 그 정도 사이즈로 그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몰래 읽었어요. 그럴 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일 먼저 암송을 했던 그 성경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왜? 한 장밖에 없거든요. 네, 한 장을 온전하게 빨리 외울 수 있으려면 빌레몬서 적당하잖아요. 물론 그 빌레몬서를 시작으로 해서 서신서들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고 시편도 잠언도 서서히 다 외워갔죠. 그 2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강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있었는데요.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설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이러니하죠.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분들은, 그리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번에 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조금의 간략한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큰 줄거리를 얘기하면, 빌레몬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빌레몬이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요.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족들을 수신자로 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적습니다. 특별히 왜 적었냐? 빌레몬이 이제 봤잖아요. 그 빌레몬의 물품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훔쳐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골로새에서 이제 로마의 수도 로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요, 왜 로마에 있었냐 생각하면 우리는 잡혀갔으니까요. 잡혀 있었던 시절,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붙잡혀 후송되었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 않고 로마에서 제공해주는 집에서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하기 때문에 그 가택연금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고요. 그 가택연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대마, 대마는 나중에 떠나가지만 어쨌든 도와주는 사역자들도 로마에서 그 바울 곁에, 사도 바울 곁에 지켜서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오네시모가 온 겁니다. 오네시모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영접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접하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잖아요. 은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적을 때가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 적으면서 마찬가지로 그때 똑같이 빌레몬 가정에게도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가정에 보낼 테니까 빌레몬 가정들, 너희들 훔쳐갔잖아요. 그 훔쳐간 그 분노, 그리고 노예가 도망갔다는 그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해봐요. 추노군 있었잖아요. 그것만큼 정말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 정말 있었는데 그거 너희들 용서하고 다시 가정 공동체로 받아줘라.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물품에 대한 보상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벽 기도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사실 잘 살펴보면요, 서신서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때는 근데 교회들이 대상이었어요. 교회들을 대상으로 적었을 때 그렇게 써서 보내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가정에게로 보내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왜? 바울과 디모데는요,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친구들의 최상의 것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그 바라는 것이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거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을 내가 줄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줘요? 은혜와 평강을.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건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크신 선한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은혜로부터 모든 축복의 샘과 냇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요, 그 은혜의 결과로서, 은혜의 열매로서 그 선한 모든 것을 나타내요. 히브리어로 샬롬. 네, 샬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은혜와 그 샬롬의 훈훈한 사랑과 확신이 너희 가정에게 내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라고 쓰여진 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다 적혀져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적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걸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이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신 그 모든 행위는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륜 속에서 성령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좇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뜻과 선하신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요, 결국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찬양 드리실 분이시며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3절에 적힌 바울의 디모데와 그 인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디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닌가 하면서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건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 때 목사님들께서 어떤 걸 하죠? 네, 축도. 그렇죠? 그 축도랑 지금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축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민수기를 볼 텐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아멘. 민수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그러니까요, 우리 교단이 예장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는요, 헌법상 고린도 전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교단 헌법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 뭐 고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더 보수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열린 개방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그 민수기 말씀으로도 축도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갔는데 주일 성수를 거기서 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민수기 말씀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아멘 하면서 끝나도 여기 이단 아니야? 막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단은 항상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약의 말씀, 아론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아론의 기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걸 제가 지금 가져온 건요, 지금 문안 인사를 할 때 축도와 그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은요,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 가정에게 축복을 가장 먼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가장 먼저 특별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전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수신자 발신자잖아요. 그거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첫 메시지로 적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강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얻어야 하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설령 세상적인 재물이 없는 형편에서더라도 행복이 함께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요,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4편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 비추시기만 하면 이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소득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지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많은 곳에서 모든 선한 것은 단 한 가지의 근원,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옆에 성도분들께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했을까요? 잠 깨라고요. 네, 장난이고요. 네, 정말로 그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4절부터요 7절까지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가 한 선한 일을 들어서 알게 된 기쁨과 함께 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딱 표현하고 있어요. 편지 속에 빌레몬에 대한 그 감사와 기도를 읽어보면요, 빌레몬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네,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 그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네, 4절 말씀 시작. 네, 바울과 디모데는요, 빌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를 그 기도를 보면요, 간략하지만 그 내용 속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평소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안 했냐면요, 도고 기도가 맞는 표현이에요.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도고 기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도고 기도라고 지금 특별히 말했습니다. 그 도고 기도를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말하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의 그 선한 방법으로 운행하세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소원을 말해봐 같은 그런 요술진의로 삼고 기도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예, 우리 스스로의 기도도 우리 스스로만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때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한국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성도들을 봤었을 때요, 설령 자신의 기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듣거나 읽고 그대로 읽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감사하도록 하는 기도, 그것은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할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문제만 문제 삼아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적인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일로 감사하게끔 하는 그런 기도가 저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이 품고 있는 선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선한 업적들, 그들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요, 조금만 더 분별할 수 있다면요, 그들의 악한 동기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요, 대부분 성도들 간의 친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6절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보시면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있었다는 그 결정적인 근거는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이익을 준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베네핏이 오고 가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잘해준다거나 뭐 나랑 친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향한 그 관심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바울 자체를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 제외하고요. 가족 제외하고 특별히 서울 남부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끄덕거리는 분들 멋있습니다. 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 빌레몬을 생각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도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고 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싶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그 다른 성도들의 관계에서 깊어질수록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건요, 성교학적 용어로 이제 평강의 사람 또는 평강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Peace Child인데 우리나라 제목을 번역할 때 피스를 화해로 했어요. 근데 그 피스가 더 직역을 하면 평강,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교학적 용어로 할 때 화해의 아이라고 하지 않고 평화의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의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신자이건 오래된 사람이든 간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개인적인 기도와 감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빌레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르며 하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 특별히 기억하고 있고, 비록 이름까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그 사실로 사랑을 나타내며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를 잘 듣고 남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다양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와 평강의 기도를 하도록 기도 중에 계속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 가정을 위해서 편지를 적으면서 말하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올라가서 6절을 읽었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적혀져 있죠? 당연히 우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사세요. 구세주세요. 그리고 구속자로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어요. 바울은요, 그것이 빌레몬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는 사실이 적혀져 있어요. 또 5절을 더 보면요, 주 예수 안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요,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그가 누구든 간에 이 은혜로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큰 이유가 됩니다. 또 빌레몬서와 같은 시간에 보낸 그 같은 기간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도 쓴 편지를 보면요,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큰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모든 선행 안에 있는 근본이라는 거죠. 네. 우리도요, 다른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누구 집사님의 아들이 취직이 잘 됐다더라, 뭐 누구 딸이 대학교 잘 갔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와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죠? 또 누구 집사님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더라,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맞장구 쳐요. 그렇죠? 근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면요, 너무 바빠져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녀들이 대학교나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교회는 나가지 않고 설령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대학과 취직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던 건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제할 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물론 결과적인 감사가 있어요. 뭐 잘된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그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잘 믿고 그의 사랑 안에서 정말 다니는 저 남편, 그리고 아니 저 부부 집사님들의 가정을 보고, 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봤을 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5절을 함께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을 향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식별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랑의 뭔가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이나 습관에 뭔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리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외적인 차이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설교에 이제 제가 말하겠지만요, 뭐 그게 아마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바울은요, 그 보잘것없는 그 회개한 노예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노예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편지를 보내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 행한 거룩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지를 통해 들었다거나 아니면 가택연금을 할 때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나는 평화의 사람은요, 진리, 믿음의 성장, 그들의 은총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 보면요, 그것이 찐일 때, 참일 때 모든 성도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랑보다 더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믿음과 사랑은 비록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 열매를 보면 비로소 보여지게 되죠. 4절을 다시 보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감사하는 것을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명백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니까 빌레몬의 가정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와 그 가족들이 이룬 선한 일을 깨닫게 하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고요, 그 가정의 빛이 사람들 앞에 탁 비춰지니까 그 사람들도 그 빌레몬 가정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서 결국 그를 통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있는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헛된 행동과 그 결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이루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기도와 감사의 이유를요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대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선한 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쁨의 위로를 얻었고, 우리가 또한 그대 빌레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명예를 위해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바울이요, 보통 편지를 쓸 때 이런 표현을 잘 쓰기도 해요, 사실. 근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는 교회를 편지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그 빌레몬의 가정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빌레몬의 가정의 행실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론 당연히 그 칭찬과 사랑의 원천은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는 그 순수한 믿음에서 근거해서 적은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빌레몬과 그리고 그 가정이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암시해서 지금 먼저 이 말을 적었던 것이죠. 정말 오네시모만 생각하면요, 지금 그 가정들은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품이 얼마나 그 귀중한 물품을 훔쳐갔는지. 도둑질 한 것뿐만 아니라 노예가 도망갔어요. 감히 노예가 도망갔어요. 이거는 사형감이거든요, 노예가 도망간 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속에서 평소의 행실을 적으면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은 그거를 적으면서 너희 가정은 원래 이런 가정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오네시모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빌레몬과 그들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나요. 그리고 그 파급력보다 사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향해 넘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빌레몬과 그 가정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 빌레몬의 가정의 소식을 들으며 항상 힘이 났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얼마나 바울이 또한 상심이 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그렇게 기쁨 속에서 격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넘어졌다고 소식이 들려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그 평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해질 수 있는 삶, 그거를 놓치지 않기를 끝까지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평강의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평강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고 기도를 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각각의 그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 서울 남부교회 각 지체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항상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시게 하기를 아버지 그 설교 가운데서도 듣게 되었음을 아버지 봅니다. 주님,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도고 기도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은혜와 평강과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함께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본질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혼이 그 귀중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착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빌레몬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 한 장밖에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작은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내용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내용 가운데서 성령의 그 풍성하신 그 열매가 우리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모든 은혜와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그 사람과 평화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